오늘 새벽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 예물 드리신 분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온 가족 성령 충만 주진영 권사님께서 귀한 예물 드리셨습니다. 오늘 월요일 아침인데요,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셔야 하는데 어제 지방에 행사가 있으셔서 멀리 출타하시고 늦게 또 돌아오셔서 오늘 함께하지 못하셨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또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부터 15장까지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오늘 마태복음 이 14장에 보면 세 제목이 나오는데요, 14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세례요한의 죽음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또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는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이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더불어 또 14장 22절부터 36절까지는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보면 세례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나오는데, 여기 보면 헤롯이 나옵니다. 14장 1절, 그때에 분본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분본왕이라는 것은 어떤 영토의 4분의 1을 다스리는 그 지도자를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지역이요, 이 4분의 1, 이제 이 당시에는 3분의 1인데 3분의 1 지역을 다스렸던 헤롯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 보면 우리가 헷갈리는 게 뭐냐면 헤롯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사도행전에도 보면 12장과 26절에 헤롯이 나오는데 그것이 같은 헤롯이 아닙니다. 이 신약 성경에는 4명의 헤롯이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이 지역을 다스렸던 헤롯 대왕, 헤롯 1세가 나오고요, 그리고 그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아들, 이 오늘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오늘 14장 1절에 나오는 헤롯 안티파스, 헤롯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냐면 이복 동생인 그 헤롯 빌립 1세의 아내를 빼앗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요한이 이 죄라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도 그것이 잘못된 일입니다 라고 계속적으로 지적하니까 이 헤롯이 마음에 불편함을 느낀 겁니다. 그리고 그를 옥에 가두어 두는 거예요.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그런데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더니, 이 두려워하다라는 것은 포비아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이 근심하고 염려하고 자기가 차지고 하고 있는 그 어떤 영역을 무너뜨릴 거라는 두려움의 존재, 그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것, 그것을 포비아라고 하는데요, 두려워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를 죽이지 않고 옥에 가두었어요. 그런데 이 헤롯의 딸이 이 살로메라고 하는데요, 이 살로메가 생일날 춤을 추면서 그에게 잘 보이는 일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무엇인지를 다 주겠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때 그의 어머니의 8절에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을 죽이는 일들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는 늘 두려움 가운데 살았습니다. 늘 두려움 가운데 살았다는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너질까봐, 또 누군가에게 빼앗길까봐라는 그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불안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아까도 같이 찬양 불렀던 근심된 일이 많고 공고한 일이 많고 죽을 일이 많지만 그 가운데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지만 그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분 누구입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예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면 우리에게 두려울 것이 없다라는 거죠. 내게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닥치더라도 내 안에 예수님으로부터 흘러오는 평안과 기쁨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똑같은 상황과 환경이 주어져도 그 상황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들을 많이 보았어요. 오늘 보면 5천 명을 먹이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왔던 그 사람들, 그 예수님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여겼냐면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 측은히 여기사라고 나와 있어요. 불쌍히 여기사.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늘 불쌍히 국률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라고. 저녁이 되매. 인생의 저녁이라는 거죠. 늘 우리가 낮에 끼어서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영적으로 이 낮과 같은 이 밝은 빛이 우리 안에 비칠 때는 주님을 바라봐요. 그런데 저녁이 됐을 때는 어떡합니까?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인생이 많다는 거죠.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많은 사람들이 이 낮에는 열심히 일을 합니다. 자기의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요. 근데 저녁이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하느냐? 텔레비전을 보거나 TV를 보거나 또 핸드폰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공허하다는 거예요. 그 공허함 가운데에 이제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라는 그 제자들의 질문에 답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무엇입니까? 저녁이 되면 자기에게 주어진 게 보이는 거예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라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게 이거밖에 없어요. 내가 가진 게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그 이전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기적들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행한 일들을 보았다라는 거죠. 그 보았던 제자들이 무엇입니까? 저녁이 되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것이 보는 거예요. 믿음이 좋을 때는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주님이라면 무엇이든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어떤 인생의 고난과 저녁이 되었을 때, 어둠이 찾아왔을 때에 그때 자기의 현실을 바라보는 이중적인 신앙인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주일날 성전에 와서 예배하고 찬양할 때는 주님이 살아계신 것 같고 정말 주님이 내 안에 평안을 주시는 것 같지만 저녁에 나 혼자 있을 때 어떤 공허함이 찾아왔을 때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는지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어떤 인생의 공허함이 찾아왔을 때에 만족감이 없고 늘 갈급해하는 내 자신을 여러분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끼어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일들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은요 늘 우리에게 만족감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면 늘 만족감을 채워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보면 이 19절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라고요. 이 앉히시고라는 거는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 비스듬히 기대어 앉게 하다는 거예요. 이 비스듬히 기대어 앉게 한다는 것은 만찬이 내게 주어졌을 때에 비스듬히 기대어 앉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님 초청하셔서 만찬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 21절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천 명이나 되었더라. 그러면서 20절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라고 하는데 이 10이라는 수는 성경에서 완전수를 이야기합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에 완전한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으로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한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만족했어요. 예수님 와 이런 일을 행하셨네 5천 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를 남겼네라고 그들은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았어요. 근데 그 믿음은 완전한 믿음이 아니었어요. 보니까 22절에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라고 나와요. 재촉하사 제자들을 재촉해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시는 이 재촉하사라는 단어를 보니까 이
마태복음과 동일한 본문이 요한복음 6장 15절에서 이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에 보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무리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자리를 떠나시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25절 말씀을 보면 밤사경에 인생의 어두운 밤, 새벽 1시부터 3시를 이야기하는데요, 인생의 어둠 밤 가운데에 불안을 떨고 있을 때 보니까 24절 고난을 당하더라,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우리 인생의 어두운 밤이 왔을 때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을 완전한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불완전한 믿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뭐예요?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아직도 연약한 제자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요. 27절 예수님을 보고 무서워하는데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인생에 밤이 찾아왔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안심하라는 거예요.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 가운데 어떤 두려움이 찾아올 때에 주님 안에 붙들려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거죠.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29절에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라는 거예요. 불완전한 믿음이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가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30절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라는 거예요. 사단은요, 끊임없이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순종하며 살기를 소망하는데 사단은 그 마음을 가만두지 않아요. 끊임없이 무너뜨리게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어떤 분과 같이 이야기를 나눌 때가 있었습니다. 어떤 영적인 훈련을 받고 늘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 나올 때는 은혜가 충만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우리가 현장 예배 드리지 못하고 어떤 훈련이 끊어지고 어떤 말씀의 자리가 끊어지니까 온라인으로는 듣지만 이 직접 나와서 이 높이 목소리를 열어서 찬양하고 또 정말로 하나님을 부르짖고 기도하지 못하다 보니까 끊임없이 자신의 신앙이 떨어지는 걸 봤다라는 거예요. 그때 붙들었던 게 뭐냐면 말씀이었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우리 가운데에 바람이 불어도 풍랑이 닥쳐와도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 따라 살아가기만 하면 그 모든 것을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2020년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나리라 라는 주제로 우리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 우리가 성경 500도, 정말 하나님의 예비하심인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 500독을 합시다, 모든 성도들이 동참해서 성경을 많이 읽읍시다라고 동참하기를 원하면서 끊임없이 이야기했을 때에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닥치고 우리의 모든 이 분주함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분주함이 참 많아요. 누구나 다 바빠요. 막 초등학생도 바쁘고 어린애들도 다 바빠요. 이 바쁜 시간 가운데 다 주님이 끊어놓게 하시고 오직 뭐예요?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들을 많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이렇게 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라는 거예요. 왜 의심하느냐? 우리가 믿음이 연약할 때는 의심을, 하나님 살아계시나요?
우리에게 고난이 닥치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정말 하나님이 계시냐고 질문할 때가 있다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보고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게 되면 우리가 믿음이 작은 자가 아니라 믿음이 조금씩 성장하는 거죠. 성숙하고 믿음이 완전한 자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겁니다. 이 영적인 이 싸움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33절입니다.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베드로 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한 게 아니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이 함께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파수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영적인 파수꾼이에요. 파수꾼이 무엇을 합니까? 끊임없이 지키고 돌파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이 함께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목사님 말에 순종해서 집안에서 열심히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보는 자리 앞에서 성경을 보고 찬양을 틀어놓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그 말씀에 순종해서 끊임없이 식탁에 앉아서 말씀을 보고 찬양을 듣고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의 자녀들이 이 모습을 통해서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믿음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파수꾼이 감당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결국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 가정은 주님께서 놀랍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기대하면서 끊임없이 씨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 기적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 너머에 행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처럼 기적만을 바라보고 어떤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닥치는 그 인생의 고난과 풍랑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 그 믿음의 눈을 들어 전능하신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 시련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조금도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주님이 행하시고 주님이 이루신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눈물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분명히 주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돌아가는 귀한 우리 옥천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 드리신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고 또 주님 앞에 이 간구하는 기도 제목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주님께서 행하시고 또 주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돌아가는 귀한 우리 옥천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